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와 가짜가 얼마나 많이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소위 우리 제품에도 명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품 가방, 그래서 무슨 구찌, 무슨 똥 하는 이런 명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짝퉁인가 하는 구별법 아시나요? 요즘 많이 소개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 그 핸드백 들고 다니시는데, 그게 언제 명품이고 언제 짝퉁인지를 알게 되면 비가 오면 알게 됩니다. 비가 올 때 가슴에다가 이렇게 핸드백을 품고 가면 이건 진품이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메고 가면 그건 짝퉁이라고 하죠. 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핸드백을 바깥에서 휙 던져놓으면 그건 짝퉁입니다. 진품은 자기 무릎에다가 잘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게 진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핸드백에 더러운 게 묻으면 짝퉁은 침을 퇴 뱉어갖고 닦는데 진품은 아주 정성껏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구별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애인이 사주면 진짜고 남편이 사주면 짝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때, 그러나 그걸 구별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가짜는 가짜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있고, 진짜는 결정적일 때 진짜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처음에는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한 엄청난 패배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쓴맛, 또 단맛을 다 경험했고, 또 살다 보면 소위 얘기하는 육박전, 수중전, 공중전, 이걸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본래 왕족은 아니고 제사장의 계열도 아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을 받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일당 850으로 승부를 해서 승리했던 이런 경험도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위대한 엘리야가 엄청난 우울증에 걸려서 극심한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로뎀나무 그늘에서 이제는 다 틀렸다,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한때 성공하고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망가지고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 여러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되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시고, 또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야와 같은 회복과 능력을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보며 또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고약한 이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이 또 마귀보다도 더 혹독한 이런 징글징글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엘리야를 못살게 구는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귀찮아진 거죠. 사람도 싫고 이 세상도 싫고 하나님한테도 원망이 있고 밥맛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다 탈진해 버렸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얘기하는데 왜 나는 저렇지 못하지?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때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민감하고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이게 되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상처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이거는 다 뒤로 물러서게 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여자인지, 하여튼 이렇게 고약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벼락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슬금슬금 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자꾸 만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어지어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럴 때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미국에서도 보니까 저희 이민 오신 분들 가만히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세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갖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탈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민자들 중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60%는 된다. 절반 이상이 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 땅, 우리 조국에서 사는 분들은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렇죠? 뭐니 해도 그냥 우린 조국에서 사니까.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게 내 땅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살수록 더 고향이 그리워지고 더 미치겠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은 탈진으로 인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에 이제 탈진 상태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아주 능동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탈진하는 상태, 이걸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이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진짜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툭툭 건들면서 이거 진짜야 짝퉁이야 시험을 하게 되죠. 사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탈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와서 지금 툭툭 건드리고 있는 중이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받거나 칭찬받기는커녕 오해하고 사람들이 욕을 한다?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이건 지금 뒤에서 사탄이 툭툭 건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도 지금 이 사탄이 툭툭 뒤에서 건드리고 있었는데, 이때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첫 번째로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쓰다듬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스킨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기진맥진에 있으니까 음식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물과 또 떡을 먹이셔서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잠을 자게 됩니다. 아까는 탈진해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천사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이 든 것은 이제는 회복되는 첫 징조가 되는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완전히 탈진했던 이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또 회복되어 40일 동안 이 호렙산으로 갈 만한 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탈진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탈진해 버리면은 이게 다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상처죠. 상처. 그러니까 이 상처를 쳐매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탈진했다, 힘들다, 자빠져 있다 이러면 사실은 옆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은 승부가 나는 거죠.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 우리 이 예수마을교회는 이런 천사들이 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민교회는 대부분 다 예배 마치고 나면은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을 먹을 교회가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 주일날 와서 음식이라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 목회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소위 먹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계속 와서 자는 거예요. 막 꾸벅꾸벅 졸다가 밥 먹을 때 되면 2배로 먹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거 옆에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밥만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 목회가 뭐냐면 그날 예배 보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밥이라도 많이 먹자. 이게 제 목회 철학인데, 왜냐하면 이 교회가 와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고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라도 못 받으면 밥이라도 많이 먹었고 몸이라도 좀 살이라도 좀 찌워서 가자,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탈진되어 있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사를 보내든지 그의 사자를 보내갖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걸 알아 먹어야 됩니다. 와서 이렇게 천사가 위로하고 그러는데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여전히 침체 상태에서 우울하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만져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육신적으로도 좀 단단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육신이 나쁘니까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좀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규칙적인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 이런 사람도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근데 이 사람은 낮잠을 자는데 전쟁통에도 낮잠을 잤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짱이 좋은 사람인가. 근데 나는 휴식은 취해야 된다.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딱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하고 쉬는 일. 또 유명했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도 위대한 작품을 할 때마다 낮잠을 즐기고 휴식을 충분히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뭐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일만 하면
그건 일하는 기계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 창조적인 일도 충분한 휴식과 그 머리도 식혀가면서 해야 건강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그냥 뒤로 자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락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빠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쉰다고 하는 게 그런 오락이나 이런 것을 탐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규모 있게 쓰는 시간, 이걸 해야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쉰다고 하는,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고선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이 쉬는 게 아니죠. 아이들도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큼 쉬고 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을 좀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찬송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주의 따뜻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우리가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회복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큰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우 가운데에서, 강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크게 막 함성으로 들려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탈진해서 이제 나는 끝났다, 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나의 선지자로 삼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될 그때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감추었던 7,000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동안 엘리야는 외롭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You are not alone. 야,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러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특히 이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우울하고 이러면 이상하게도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다 버렸다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다 가게 되겠지만은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되는 거죠. 왜? 구원 땄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끊었으니까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바로 죽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다음서부터는 사명자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교회 안에 와서 교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교회 멤버가 됩니다. 이걸 멤버십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식구가 되고 이제 교회가 즐겁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이게 이제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춰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얻게 되었으면 그 다음엔 예수님의 제자 discipleship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discipleship,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제자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의 마테데스라고 하는 그 원래 말은 배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제자가 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유 난 다 알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사람은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 알아 라고 얘기하면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제자들 끊임없이 배워서 어디까지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려면 두 번째로는 배우는 거에서 훈련받는 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들,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알아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훈련받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훈련은 몸에 배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머리로만 하면 늘 머리의 한계 가운데 멈춰지게 되는데 신앙생활 몸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에 오면 영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이 영어도 보니까는요, 아까 우리 장학일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던데 미국은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우린 되게 괜찮은데 영어가 잘 안 돼요. 영어가 왜 잘 안 되는가 하고 보니까 영어 공부를 머리로만 하니까 요즘 이제 유학 오는 학생들을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실력이 돼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유학할 그때만 해도 영어는 그냥 문법만 열심히 공부해 갖고 와갖고 하여튼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영어 공부 요즘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반복하라고 10번, 20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게 정말 정말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는 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은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말만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도 들려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말만 하면 미국에 10년, 20년 살아도 영어는 하나도 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상황, 미국 사람들에서 듣든 안 듣든 계속 나는 그것을 습관화들이고 반복하니까 그게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어갖고 머리만 크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분열하고 다투어서 이게 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훈련하지 않고 이걸 자꾸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멈춰져 있는 상태에 그냥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 두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에 두고 있습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머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요즘은 경제적으로 절실한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보니까 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돈을 영어로 머니라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찡한 돈은 어머니랍니다. 어머니. 또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그 돈이 있는데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또 도둑이 훔쳐가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슬그머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형제, 부모, 처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님을 버려야 됩니까? 또 우리 형제를 버려야 됩니까? 아니,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정답입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모를 미워해라, 형제를 미워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부모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이 중요한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가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가치를 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를 선물로, 복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를 해줘야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 혼자서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 거, 이거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지지고 볶더라도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연합하면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도고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할 때에 우리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침체에 빠지고 낙담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인 교회에 담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다 70 정도 되셨는데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음식 바자회를 합니다. 스모가스보드라고 하는. 그날은 집집마다 음식을 다 해갖고 와갖고서 교회 안에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갖고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교회는 식당이 됩니다. 이 교인들이 저마다 집에서 홈메이드로 음식을 만들어 갖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요. 그러면 그 70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 70은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죠. 예. 근데 하여튼 이분들이 그 무거운 책상을 다 세팅을 하고 식당으로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사 먹어요. 네. 자기가 음식 갖다 놓고 그거 자기가 돈 내고 사 먹어요.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식탁을 움직이고 이 무거운 걸 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국 분들이. 사실 힘들죠. 그 무거운 거 들고 음식 해내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갖고서 이 교회에 와서 같이 먹고 웃고 즐거워하고, 이걸 보는 게 이 교인들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도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이 선교 바자회를 하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나와서 다 이렇게 다 노가다 뛰어야 됩니다. 우리. 예. 선교 바자회 하면은 막 자기네 집 뭐 다 갖고 와서 그 일일 시장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자기 물건 갖다 놓고 또 남의 물건 사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교회를 이제 합치고 이전하면서 처음으로 한 게 이 선교 바자회였는데, 제가 이 교회를 합치면서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두 교회를 합치니까 일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막 3배로 막 일을 하는데,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사실 힘들죠. 그런데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사실 세상에 나가면 뭐 그 안에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교회 오면 다 똑같이 같이 노가다 뛰고 같이 일하고,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탈진해서 완전히 바닥쳤는데,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그리고 숨겨져 있던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운 삶의 고비, 고난, 또 침체, 우울을 느끼신다면 엘리야와 같이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 같이 좀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저는 이 찬송을 작년에 배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이 찬송을 맨 처음에 제가 이 찬송을 불렀던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유학생으로 왔다가 지금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간 청년인데 얼마나 신실한 청년인지. 이 청년이 시간이 없는데 또 학교도 멀어요. 1시간씩 운전해 갖고 와야 되는데 늘 와서 봉사하고 찬양팀 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근데 이 친구가 가끔 이제 일주일 어떻게 지냈냐 이러면 목사님 저 지난 이틀 동안에 2시간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갖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시간을 쪼개갖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얼마나 바보같이 천사인지 그 청년 보면 가슴이 울컥울컥 합니다. 그 청년들이 하는 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사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힘드니까 미국에 가면 좀 나을까? 해서 미국에 가서 사시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도 야, 고향 떠나서 미국에 오니까 정말 힘들다. 그래서 다시 역이민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또 한국에서 적응 못해갖고 다시 역이민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고난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탈진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엘리야와 같은 우울, 침체, 고난, 역경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